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소리를 내기 어려우면 소리를 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대 어제 15보급대대 모든 장병들이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어요. 접종을 다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반응이 없고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여러분이 개인과 또 부대 모든 부분에서 감염에서 예방되어지고 지키고 또 자유롭게 되어지고 스트레스 없이 여러분이 병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름철에 특별히 이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들 중에 화재가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재 원인도 찾게 하고 또 지켜주셔서 화재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와 또 태풍들이 올 때가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그런데 피해가 없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부대 생활과 보급지원, 정비지원, 운전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효력이 있겠냐 말하지만 하나님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기 대대장님과 우리 지우와 준영이 정우, 지훈이, 규진이, 명원이, 재용이, 명석이, 성우, 정욱이, 찬영이, 대익이, 우혁이, 성재, 다성이, 찬규, 보성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로와 푸름이, 또 희택이, 건혁이, 경호, 재원이, 병준이, 종원이, 준혁이, 빈이, 용준이, 양준, 지혁이, 성우, 시우, 형진, 민석이, 하영이,
그리고 세훈이, 의진이, 재욱이, 현빈이, 우리 은찬미 소대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도우심들이 나타나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활 속에서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또 군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5복음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5복음대대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상 반응 없이 건강하게 이 백신이 형성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화재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인도 찾게 하시고 안전하게 그것들을 지키고 또 안전하게 지원 사업 그 일들을 활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태풍들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마 기간에 하나님께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대 생활과 정비 지원과 또 지원하는 모든 업무와 운전 간에 아버지 모두 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역할 때까지 무사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죠?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살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일이 있었어요. 현저한 육체의 일,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을 여러분의 삶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게 될 것이고, 화평을 심고 화평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성실함과 충성을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여러분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심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고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심고 또 어떻게 심고 언제 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는 자가 되는데 이 심는 자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지금 누구에게 보낸 그 편지냐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즉 그들이 무엇을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없어지고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믿는 자로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그것을 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요, 흉내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다, 척하기 때문에 갈 거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 아버지로 믿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여라라고 말합니다.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척하고 흉내만 내는 믿음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 척하고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부터 10절 사이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운동하고 일하는 것을 말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먹고 내가 생업을 하고 일을 하고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욕심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 척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서 육체를 위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능력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을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커피를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커피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멋지게 이발을 해서 멋진 모습을 갖출 수도 있어요. 때로는 멋진 옷을 사입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해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자신의 유익만을 달려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노아 할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의 마음 속에는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랬는데 그들이 어떡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질 것들과 우상들과 허망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고민하면서 나누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것, 육체의 일, 그 현저한 일들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심도록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어렵거든요.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가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아마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육체의 일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들은 썩어질 것들을 거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여러분이 심는다라는 표현이 땅을 파고 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는다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것 정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바꾼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들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 돼요. 온유를 심어야 돼요. 또 자비를 심어야 되고 평화를 심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인내를 심어야 돼요. 충성과 절제를 심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영생의 열매, 영화로운 열매가 여러분들이 거두게 되어지고 추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열매를 거두고 이런 열매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열매를 심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심어야 될까요? 저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하고 중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가끔씩은 도와드렸지만 심는 자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심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보리를 씨앗을 심을 때 손 모양이 엉뚱하게 되면 이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데 씨앗이 한 곳에 다 떨어져요. 한 곳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손 모양을 고쳐줘요. 야, 씨앗을 요렇게 해야 네가 요렇게 하면 고르게 씨앗이 쭉 해서 1m 이상 쭉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두 발 긋고 다시 이렇게 뿌리면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는데, 그냥 쭉 하면 한 곳에 씨앗이 1m 이상 뿌려져야 될 씨앗이 한 곳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배워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이것도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을 그냥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척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척하고,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착한 척하지 마 이러잖아. 척하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범생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척해서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러고 따라가는 것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지만 그들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없다면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척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공생애를 살아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했던 많은 것이 뭐냐 하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은 속이 더럽고 추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묻어놓고 그 위에 하얀 그 획가루로 이렇게 이겨서 발라놓으면 그 속이 더러운지 아닌지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얗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 지금 썩어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이제 선지자로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많은 헌신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제사하고 내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죄가 용서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은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행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렇게 내가 양을 2마리나 드렸는데, 내가 그 소를 드렸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건,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속이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업신 여긴다라는 표현을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쓰고 있는데, 그 이전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좋은 거 바치면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척하는 것으로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심는 자의 자세는 척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어야 돼요.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심는 자의 자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심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 나무를 키우거나 뭔가를 키울 때 오늘 물 주고 나면 내일 5m 크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어도 일주일 이상 싹이 트는데 시간이 걸려요. 포기해버리고 버린다면 거둘 수 없게 되겠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농사 짓는 아버지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쌀 한 톨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톨로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돼요. 3, 4월에 모짜리라고 하는 벽실을 뿌려서 모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모가 자라면 이제 6월 달쯤에는 논에다가 모내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기계가 있어서 이양기라 그러는 기계가 있어서 모내기를 쉽게 하는데 그때는 모내기는 다 사람 손으로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모내기 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허리를 굽혀서 심어야 되는데 옆으로 10개씩 심어서 아버지는 내가 10개 심을 때 아버지는 한 20포기를 심어요. 그런데 그 10개를 심고 허리도 못 펴요. 왜냐하면 바로 줄옮기거든요. 다시 또 10개를 심어야 돼요. 허리 피면 내가 8개밖에 못 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힘들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심어가는 거예요. 모내기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논에 잡초 뽑아야 되죠. 비료를 뿌려야 되죠.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예방해야 되죠. 가뭄이 오면 물을 퍼서 논에 대줘야 되죠. 홍수가 나면 물 빠짐을 잘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이게 자라다가 넘어지면 그것 일으켜 세워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쉽게 되어지는 게 없어요. 긴 시간을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추수할 것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겠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농부들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도쿄올림픽이 열린 거라고 해요. 근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 올림픽에 참석하는 우리나라 대표들은 어떤가요? 포기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예, 물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막 해도 기록이 안 올라가고 하는데도 막 더 이상 순위가 안 올라갈 때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낙심이 되고 난 뒤에 포기가 찾아오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뿌리는 심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다 일하고 있는 단체의 선교사님 한 분이 에스와티니에 계신데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손목에 복합 골절로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뼈가 좀 많이 어스러졌어요. 이유는 집에 들어온 강도와 싸우다가 그랬어요. 65세 된 선교사님인데 특전사 출신이라서 그런 사람 보면 못 참고 싸우시는 거예요. 강도하고 싸우면 그냥 돈 주고 보내면 되는데 싸운 거예요. 잡겠다고. 근데 이제 손목뼈를 또 다쳤고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그 나라에,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도 주고 심지어 자기들의 물질도 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그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건 강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10년 좀 더 있었는데 2번이나 강도가 들어왔대요. 첫 번째는 권총을 든 강도가 들어와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가짜 총이지만 총을 들고 들어온 강도들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낭망이 탁 될 때 그분 속에서 그 마음의 낭망에서 포기하고 싶은, 이제는 한국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더래요. 그때 그분에게 떠오른 말이 그거래요. 야,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내 땅에 갔는데 나는 죽이더라. 나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줬어.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제 치료받고 들어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낭망이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인데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을 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선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10번이나 용서했는데 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10번이나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하도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용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대장님이 들어와 계신데, 대대장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대대장님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까지 말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때 몇 번쯤 용서하세요? 포기하나요? 나 이제 넌 포기할 거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맞죠, 대대장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에게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선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라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선한 그 일을,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심어야 되고 언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10절에서 표현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저는 이 기회가 있는 대로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내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내게 와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기를 원하는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로 하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내게 줄 것이 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 것이 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정서적인 것도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또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고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여러분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할 거예요.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모든 이에게예요. 여기서 모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인종, 연령, 종교, 성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사람조차도 여러분은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일을 계속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였고,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세리와 이방인은 악한 사람들 또는 죄인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죄인들의 또는 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 형제에게는 인사하고 다 하는데,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네가 그런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게 뭐가 더 낫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부탁하는데, 특별히 믿는 형제에게 더 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형제 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하여서 그들에게서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선한 행위로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이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심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심어서 선한 행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부대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말 15보급 대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대대, 좋은 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김일기 대대장님과 또 모든 믿음의 간부들과 함께하는 간부들과 우리 용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우리 믿음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생활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열매 주심과 심어 달려갈 힘 주시는 그 힘을 따라 애써서 선한 행위를 심고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